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은 로마 시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악한 자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줄을 메어서 한순간에 숨을 거두게 만들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면 한 3, 4일 정도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로 고통을 당하다가 탈진하여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이 형벌이 이 십자가의 사형인데, 이것은 가장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형벌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 옆에 있는 두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 보통의 악을 행한 자가 아니고 사람을 여러 죽인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죠. 그냥 예수 한 사람만 십자가에 처형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함께 두 행악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그 로마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일 때에 예수 한 사람만 못 박아 죽이는 것보다 두 사람 함께 행악자들을 못 박아 죽이면 사람들의 인식이 저 예수나 행악자나 동일하게 보지 않을까? 얼마나 악한 놈이면 죽일까? 분명히 두 행악자를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 자기가 더 많은 거 얻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도 안 돼서 사람들을 죽여, 저 나쁜 놈, 그래 죽으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옆에 두 행악자와 함께 더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행악자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한번 죄를 지을 땐 두려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나쁜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했는데 들키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안 들킬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그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죄라는 생각이 점점 얕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번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사람을 죽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을까? 보통 사람들이 웬만큼 이야기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동이나 변화나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도 이 죄를 지었던 사람, 행악한 자 강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마음도 그렇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마음마저 굳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기적을 해주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러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지나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운 말은 아니겠지요. 그냥 보통의 욕이 아니고 진짜 쌍욕이 여기에 같이 더불어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면서 예수님 향하여 욕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9절을 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할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하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있죠. 비방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책망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죄가 있어서 지금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마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남을 죽여도 그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이 형벌을 받을 만하지만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둔 것이 오후 3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보통 같으면 3일, 4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데, 이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몸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고통, 고난을 당하셔서 많이 약해져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는데, 여기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랬어요. 이것은 12시를 이야기합니다. 12시.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12시가 되었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3시간 동안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이야기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이전에, 달리신 지 3시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달리고 나서 그 3시간, 짧은 3시간이나 짧은 시간 동안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막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시간이 가장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왜? 이 세상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시간이 이 한 강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어떻게 보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 그 예수님에서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랬던 사람인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는지 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47절 한번 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46절 끝부분에 보니까 숨지시니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47절에 백부장은 일반적으로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입니까? 군인이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처형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이고, 죽을 때까지 거기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많이 그 옆에 있었겠지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 그 6시간 동안 되어진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주인이다, 신성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치 그 한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독을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예수님을 욕하는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곁에 있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 두 번째 이 말씀도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방인일지라도, 가장 악한 자일지라도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두 여인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똑같이 주의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어야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조롱한 사람이 있거든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가 엄청나게 이래저래 정말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강도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신앙 고백할 때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강조할 때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랬어요. 오늘 네가 신앙 고백한 지금 이 순간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언제 구원의 은혜를 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내가 남게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이 강도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강도처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흉악한 죄들이죠. 붉은 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지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